이 본문은 너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너희는 본문 앞 1절을 보면 너희 선생된 자들로 선생된 자들을 말합니다. 곧 교회의 선생된 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지혜, 총명, 선행, 온유, 행함을 말합니다. 오늘은 선행과 행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행과 행함은 같은 차원으로 선행 앞뒤에 있는 지혜, 총명, 온유함과 연결을 하면 바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일이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한 일을 실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공동체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른 판단만으로는 안 되고 그 판단을 실천하는 또 다른 지혜와 행정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본문 앞 2장을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을 말합니다. 부자들이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을 하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너는 거기 서 있으라는 이 교회의 실천이 있습니다. 곧 교회의 문제가 복음적 신학적인 게 아닙니다. 당시 사회의 문화, 가치관, 행정, 질서 이런 문제이에요. 다 예수를 믿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교회 운영,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하면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합니다. 선교를 하느냐 마느냐로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팀의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갈등하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렇게 교회에 부자 교인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하면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곧 왕족 왕의 동생이 교인으로 그리고 지도자로 있습니다. 현직 왕의 동생이면 부자였을 겁니다. 마나엔은 자기 재산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 수 있어요. 로마 교회로 하면 식주 가이오가 나옵니다.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주로 가이오가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주, 디너 호스트란 이름이 붙어요. 그 말은 가이오도 자기 제물로 교회를 섬겼다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자기 제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를 말합니다. 왕의 재물을 맡아 관리할 정도면 고위공직자고 재산도 많았을 겁니다. 그 가정의 아내 요한나가 자기 재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재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이 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를 할 수 있어요. 헤롯 왕의 동생의 경우는 왕족이고 헤롯 왕의 재물을 관리하는 가정이면 세상에서도 늘 좋은 자리에 앉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별 생각 없이 그럼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교만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대접을 세상에서도 받아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차별이지만 당시에는 그게 상식이고 질서였을 수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으로 하면 14억 인구 중에 7천만 명 정도만 공산당원이랍니다. 당원 되기가 어렵대요. 중국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중국의 군대는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한국, 미국 군대는 나라에 속해 있죠.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이 군을 장악합니다. 나라를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어요. 공산당이 나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은 줄을 안 선답니다. 놀이동산에 표를 사러 가든 기차표를 사러 가든 아무리 줄이 길게 있어도 맨 앞으로 바로 가서 표를 산대요.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게 그 사회의 질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공산당원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공산당원으로 누렸던 질서를 당장 못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서 어떤 줄을 서야 된다면
알게 모르게 본인이 맨 앞에 가서 바로 설 수도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는 예수 믿는 순간 다 얻습니다. 그러나 성화,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긴 세월 평생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저께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과 드론을 보내서 본토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폭격해서 혁명수비대 지휘관들 1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동안은 주변 국가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엔 직접 이란에서 이제 본토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 군대로 하면 이란 대통령이 통제하는 군대가 따로 있고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통제하는 혁명수비대란 군대가 따로 있습니다. 나라의 군대가 두 개가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란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이란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더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관할하는 군대보다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관할하는 혁명수비대가 무기도 더 많고 자존감도 더 높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라가 이상해 보이지만 또 그 나라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강조점은 우리가 볼 때는 초대교회가 부자교인과 가난교인을 차별한 것이 잘못하는 일인데 아직 당시 교회 역사는 50년도 안 된 때이고 모든 교인 100% 당대에 예수 믿은 1세대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처럼 제도적으로 안정된 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 초대교회로 하면 역시 다들 당대에 예수 믿은 1세대 교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양반도 있고 또 천민, 상인도 있어요. 양반이 교회에 와서 자기 대접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에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와서 500년 조선의 질서가 그래서였을 수 있습니다. 곧 분명 예수를 믿지만 양반 상놈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긴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부자교인들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어느 날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를 선생된 자들이 깨닫습니다. 부자교인은 좋은 자리에 앉아 왔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먼저 와서 자기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하자를 선생들이 먼저 결정을 합니다. 바른 결정이고 선한 결정이죠. 문제는 어떻게 실천하고 설득하느냐 이에요. 선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공동체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좋은 자리에 앉아왔던 부자교인들이 동의해야 되고 또 설득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새로운 질서와 변화는 공동체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선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익숙한 것을 택하고 옳은 일보다 결국 자기 이익, 유익을 택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날 하루 성전 비즈니스 안 돌아가게 만드셔요. 그런데 성전에서 원래 장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어요.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는 제사장들의 뒤를 봐주고 제사장들이 뒤를 봐주고 제사장 허락하에 여러 장사를 했습니다. 그 오래된 잘못된 질서를 예수님이 깨고자 하셔요. 바른 선택이고 실천이시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래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 회개하고 고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를 해요.
그동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면 이제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곧 그동안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냥 놔뒀습니다. 부딪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 남부 유다 중심으로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북부 갈릴리 나사렛 성장 가버나움 사역으로 멀리 떨어져 계셔요. 서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셨지 제사장과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시자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성전 행정에 예수님이 방해를 하시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듭니다.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보다 이게 내게 유익하냐 불이익을 주냐 익숙한 일이냐 변화냐로 사람은 판단하고 저항하는 본성이 있어요. 곧 지혜와 총명으로 바른 판단을 해도 그걸 행하고 실천하는 데는 또 다른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못하는 행동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쉽게 야단칩니다. 그러나 자녀가 30살이고 40살이라고 해보세요. 부모가 자녀 야단치는 것도 용기를 내야 되고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차원도 있습니다. 자녀가 저항할 수도 있고 바른 말을 해도 순종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혈연 관계에서도 선을 행하는 일, 옳은 일을 행하는데도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하게 되는 과정에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와 용기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권위가 있고 공동체의 평안과 또 안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판단력과 실천력을 부모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위치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에 하나님이 합당한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아침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 듣고 말씀 들으며 살아갑니다. 바른 판단력과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자녀를 권면할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오늘 삶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실천할 때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는 자다운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담은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 삶의 문제와 고민과 감당해야 될 일과 계획과 실천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